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차별 없음의 원리. 요즘 기독교계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죠.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창궐할 수 있었던가. 그 사람들이 막 그 성욕에 미쳐가지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역사는 항시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기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같은 기독교 안에도 약간 진보적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근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딘가 조금 논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주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위해서 신학과 교리와 성경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과는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설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 벌금을 때린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말에 발끈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차별금지법이 악한 이유는 죄를 죄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죄라 할 수 있어야 그들이 죄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 하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겠냐고요. 그게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죄를 죄라 안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죄를 죄라 하여 그들이 죄인됨을 알고 주께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어긋난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걔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자라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긋난 사랑들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게 아니라 죄를 죄라 하여 네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자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계 안에도 있어요. 일반 성도들 속에서 더 많고요. 지금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으니 성소수자도 차별하면 안 되고, 유색인종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성별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너네 다 하나야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너희는 다 동등되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차별 없음의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는. 자, 또 다른 성경에서도 공공연하게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차별이 없다 그러죠. 네, 그래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그죠? 네,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성경이 차별이 없다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지 그 원리가 중요한 거지. 무작정 차별은 나쁜 것이니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차별이 없다고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차별은 나쁜 거니까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엄청 하나님이 얼마나 또 차별이 심하냐면 사람은 좀 애를 낳고 나면 이렇게 차별을 해요. 사실 저희 어머님,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저를 많이 차별하셔요. 많이 좋아하세요, 저만. 그래가지고 막 형이랑 누나가 엄청나게 막 질투심을 요즘도 느끼고 그러는데 나이 먹어도 똑같은가 봐요. 요즘도 막 그러다고 그러는데 이쁜가 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나기도 전에 차별한다니까요. 네, 야곱과 에서가 그거죠. 야곱과 에서가 나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자는 사랑하고 큰 자는 내가 미워했어 이래 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런 차별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보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무슨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기는.
엄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의 글을 읽어봐도 차별이 존재해요. 예. 그럼에도 성경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조건적 차별 없음이 아니라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뜻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왜 차별이 없다고 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말씀으로 가서 다시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왜 차별이 없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멸망이에요. 죄인이고 다 멸망에 떨어질 자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아.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이에요. 그건 차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안 믿는 자는 뭐란 소리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만 구원 얻은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요? 그들이 구원 얻은 근거는 오직 뭐?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자기 멋대로 써먹는 거예요. 왜 사람 차별하냐고. 차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차별이에요. 성도의 차별. 네? 사랑하는 차별. 차별하려니까 또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뭐 그게 아니라 네? 바울도 차별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어. 너희에게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너희는 차별이 없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서 전해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전해라. 불쌍히 여겨서 전해라. 다시 10장, 로마서 10장, 아까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서 두 절을 더 읽었는데 12절에서 차별 없음을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어떤 차별이 없다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릴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거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구원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 나는 마땅히 멸할 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살리실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그를 반드시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봐요. 야고보서 2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예수를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차별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성화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전하면. 야고보가 왜 믿음과 차별을 금하고 있는지, 관계 지었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1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서 낮은 자와 부한 자, 부자입니다. 부자의 비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자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면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 사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낮은 자들에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낮추신 후에 뭐 하는 거예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게 하신 후에 믿음에 부욕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덜 낮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낮추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부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낮아져 가고 있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뒤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물론 돈 많은 부자와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해보면 이거는 아직 자기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 많은 육체의 자랑들을 갖고 있는 부자와, 그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 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8절, 9절 이렇게 가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9절에 가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사람의 귀하다 천하다,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사람의 그런 가치를 논하는 거,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뭐 하나님이 너는 많이 좋아하실 거야, 또 이렇게 좀 볼품없는 사람들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여기 보내셨나 그런 식의 차별하면 그게 진짜 그게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죠?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그게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차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결국엔 그 이야기예요. 또 마지막에 한번 거기 보시면은 5절, 2장 5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해보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데,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믿음이 좋니 나쁘니 이러고 앉았으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원리로 이렇게 쭉 보면 야고보도 또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죄인은 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구원은 그렇게 얻어진다는 것을 알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이 있다니까요. 그 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으며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그들이 진짜 멸망받을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러겠어요? 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 거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데, 맞죠?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자를 품으세요? 죽은 자를 품으신다니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품으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죽은 자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죽은 자라는 걸 가르쳐주려면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를 죄라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자가 넘치고 나는 이렇게 이해력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거 호응 얻어보려고. 진짜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죄를 죄라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완성돼야 되거든요. 율법이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네요.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싹 다 지켜서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죄를 하나라도, 야고보가 하는 이해 그거 아닙니까?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거라 그러는 게 뭐냐면, 그 하나의 죄로 네가 죽은 자인 걸 알면, 다른 말로 그 하나의 죄로 네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율법을 순리로 쓰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은 모두가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강도도 살인자도 모두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정죄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정죄당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이야기 끊을만큼만 나왔다 그러면 뒤를 삐져가지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예, 여러분들 들으라. 설교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뭐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죄라 하여, 그래서 너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채찍을 아끼는 것은 그 아들을 미워하는 거라 그러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잠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징계하듯이 우리도 징계한다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몸이 찌뿌둥하니까 몸 좀 풀어야 되겠다, 이놈 새끼 일로 와 맞아봐, 이게 아니잖아요.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며,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왜 죄를 죄라 하면 그걸 삐지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막 축제하면서 우리는 이제 막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나, 다른 사람들 죄는 말해도 되는데 내 죄는 말하지 마세요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확한 원리와 성경을 근거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막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면서 동성애가 창궐해서 거기가 망했다고 막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를 말하는 자, 착하게 사는 10사람이 아니고 의를 말하는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사기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 땅 기브아에 들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뭐 달라 그래요? 뭐 달라 그래요? 뭐 내놔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 집에 묵을 때 뭐 내놔라 그래요? 남자 내놓으라 그래요. 남자 내놓으라 그런다니까요. 여자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내 딸 줄게 그래요. 아니 내 딸이 그 여자를 던져줘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만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지 동성애 때문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깨달아 의를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싹 사라지면 끝이에요. 이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마지막 사람이 싹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롯이 빨리 나가라. 네가 안 나가면 여기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우리는 내 죄와 허물에 대하여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내 죄와 허물에 대하여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와 허물을 보고 싸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싸워보기도 하면서 정말 더러운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건 진짜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피조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이 없으니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냐고요. 그 과정이 없으니 어떻게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삶으로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뭔지 말해주죠. 그 위에 보시면 오늘 2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말이 갑자기 꼬이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자,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하였음을 고백하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어디 있으면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디 집에 있으면 밖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아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를 뭐라 그래요? 상속자라 하고, 상속자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복이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삶으로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삶으로도 나타내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남들 도와주세요. 아들의 삶은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도, 성도들끼리 하는 용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해주는 게 용서예요.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가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정말 값없이 한번 도와줘 보는 거. 그게 아들의 삶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진짜 간과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한번 살아내는 그 아들의 삶인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게 또 다른 법이 될까봐 두려워서 잘 안 하는 거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들의 삶이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아닙니까? 증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가 되었고 이렇게 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간다는 건 우리를 점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며 그게 아들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누구한테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리브가죠. 리브가가 저기 야곱에게
이게 털 같은 거 막 붙이고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죠? 에서로 옷 입고 축복해주는 이에게 나가죠. 야곱이. 그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걔한테서 에서의 냄새가 난다 손 치더라도 목소리가 야곱이면 어느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목소리가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옷을 입고 나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네?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취가 이랬거래요. 에서의 냄새가 나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주듯이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 눈먼 이삭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로 옷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자들이라고 불러버려요.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만 하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냐는 말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이 땅에 고난을 받게 하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잘 견뎌라. 잘 견뎌라. 너희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 내 아들이다. 잘 견뎌라. 잘 견디고 잘 배우고 그 와라. 뭘 배우고 가요? 은혜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야, 이 마땅히 멸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걸 평생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어져 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뭐냐면 그건 내 스스로가 차별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이빨 꽉 깨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믿어야 돼. 전하다가 욕먹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접해 주시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고 막 그런 소리 듣고 해요. 우리가 그런 욕 먹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야, 난 예수가 꼭 필요한, 십자가가 꼭 필요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며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풍성하게 역사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또 입술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